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시므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다스리심과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기름 부어지듯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래 그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필요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심판하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저를 믿으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달성하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생산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물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구나.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정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앞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공일과 자비와 인내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인생이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저희들은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저희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의 인생의 보좌에 저희들이 앉아있지 않고 주님을 저희들의 인생의 보좌에 모셔 섬기고 철저하게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날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와 기쁨과 만족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우리 권정의 이우혁, 이지영, 이하람, 이하진, 이하은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게 되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목사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늘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기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르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일곱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력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받은 물질의 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1,000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처럼 복을 받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받은 그 물질의 복이 솔로몬의 인생에 과연 복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이 복된 삶의 밑거름이 되어야 복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복이 오히려 그 삶에 복이 되지,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물질의 복이 솔로몬의 인생이 복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받은 지혜, 그 지혜는 솔로몬의 인생에 복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받자. 또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그것은 더 성숙한 것이고 좀 신령한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찬송시를 1,005편을 저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셀 수 없이 많은 지혜들,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정말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지혜들도 과연 솔로몬의 인생에 복이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받은 그 물질의 복이 솔로몬의 인생에 복이 되었느냐, 두 번째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솔로몬의 인생에 복이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과연 이 두 가지 은혜들이 솔로몬의 인생에 진정한 복이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라고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우리는 답을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복, 그 중에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에 자꾸 이렇게 물질의 복이나 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죠. 우리가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 그냥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지혜를 들여다보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든지 1+1, 1+1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을까지 주셨다는 말은 그만큼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지혜를 달라는,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솔로몬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마음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줄 왕, 이 왕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마음, 첫째도 듣는 마음, 둘째도 듣는 마음, 셋째도 듣는 마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줄 왕이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던 그런 시대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듣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100% 듣고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100% 드러나는 것이고 50%만 듣고 50% 순종하면 50%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예요.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다고.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지, 왕된 자기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항상 기도하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자,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췄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만 이제 진짜 왕을 자신의 왕자에 모시는 거죠. 네. 진짜 왕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그럼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이 큰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기도도 결국 다윗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까지도 1+1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랬던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적으로 2번 보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문자로 주어지고 단어로 주어졌지만 이 단어와 문자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할 때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예요? 그 문자 사이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야죠. 아, 2번 보내셨다 하나님이? 1번 보내시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내셨다? 아니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2번씩이나 보내셨을까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부지런히 보내셨다. 부지런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예레미야 7장 13절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이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보내고 또 보내고 새벽까지 또 보내고. 그러니까 듣는 말을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드렸던 이 솔로몬, 이 사람이 이제는 전혀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왕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듣는다,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다, 복 받는다.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그 차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얼마를 드리고. 근데 그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 위에 왕이십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이 위에 왕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는 왕.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단순히 불순종하는 건 나쁘다, 하나님께 얻어맞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기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이처럼 기독교에서 불순종, 순종은요, 단순히 뭐 고집이 세고 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막 섬기거든요. 여러 신들을.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5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아스다롯, 그 다음에 밀곰, 그 다음에 7절 몰렉, 그렇죠.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겨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와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종교를 만들어요. 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섞어버려요. 여러 신들을 섞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만들어. 오해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건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릇된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복복복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기독교는 그냥 복을 주는 종교고,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기독교인들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관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곡된 하나님을 붙잡는 차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더 나가서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자, 유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 유일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솔로몬이 이제는 여러 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섬기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맨 처음 한 재판이 어떤 재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와가지고 누가 자신의 진짜 아들이냐 이걸 이제 재판받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바로 그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아주 멋지게 3개의 재판을 했잖아요. 진짜 그 이제 어머니를 찾아줬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세요.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이게 중요해요. 범이더라. 따라서 범이더라.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재판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단순히 지금 모성 본능을 보여주는 재판이 아니에요. 지난주 그 예배를 마치고 제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1학년짜리 유진이가 1학년 맞죠? 1학년짜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을 제가 받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냐 남자냐? 하나님은 남성적인 면도 있고 여성적인 면도 있고,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모습도 있고 아빠와 같은 모습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도 있고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으시죠. 분명히. 막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려요. 훈련시킬 때는 아버지의 모습. 독수리 새끼를 꼭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으세요. 그건 또 어머니의 모습이죠. 자,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앞으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할 때 26절을 보세요. 친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합니다.
어머니에서 가질 권리, 친권을 다 포기해요. 저 여자 주세요. 그 대신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 불붙는 것 같은 아버지 마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불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다가 정말로 그 이 다스림이 꽃을 언제 피우게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요. 그걸 미리 맛보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살려야 돼.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가짜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나눠서 주세요. 이 가짜 어머니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방 나라 몰래 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복받자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불로 태워서. 근데 이게 이방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나라, 국민의 나라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걸 은사로 주시는 나라예요. 뭐 아들 바쳐라 막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방 나라를 섞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방 나라로 오해하고 만들어. 오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밀곰 건축하고 그 밀곰 그 신당 건축하고 그다음에 무슨 아스타르 신당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듣는 마음과 듣지 않는 마음,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여기 11장 3절을 보세요. 11장 3절을 보니까 여인들의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을 보면요, 특별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돌아섰어요. 하나님께. 네. 여러분, 사람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렇죠? 네, 마음으로.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얘기해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네.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냥 자기 소리만 하는 거지. 솔로몬이 이게 듣지 못했다는 말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 그가 배도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솔로몬이 나이 많았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 유혹을 받은 거냐? 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드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변화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이 늙고 힘이 없어서 여인들이 솔로몬을 미혹한 것이 아니고 이미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예, 그 찬스를 이용해서 이제 미혹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여자 때문에 그런다,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그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축과, 그러니까 무리한 건축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 이 두 가지부터 주장해요. 네. 거의 이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너무 무리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 물질의 복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 또 이렇게 주장해요. 주로 이제 두 가지 그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물질의 복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다고 또 우리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걱정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때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그거 분명해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많은 일을 하다가 배도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배도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배도했다. 솔로몬이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배도했다.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뭘 나누고 싶냐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배도의 원인이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거, 정말 그 뿌리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다, 그걸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반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일이라든지 물질의 복이 솔로몬을 배도시키는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반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전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보면은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받은 물질의 복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심지어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으로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대요. 금으로 200개를 만들었어, 방패를. 아니 무슨 이렇게 시시콜콜까지 다 성경이 기록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세요. 자,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1+1이에요. 이 1+1의 원조가 여기에 나와요. 1+1.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로 많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다 주고 싶잖아요. 막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주고 싶잖아요. 이게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런데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와요? 재판 기록이 나와요. 재판 사건이 나오죠. 재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 환경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심지어 방패 숫자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받은 복들을 이게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냐면 독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이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또 1,000번째 들여가지고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라, 지혜를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지혜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 우리 눈에 이 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떠나서 이루어지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적 신실함.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신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전능하셔도 신실하지 않다면 못 이루시겠죠. 그리고 아무리 신실해도 능력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신실하시고 신실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 굳게 선다.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서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 굳게 선다. 그럼 우리가 왜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래에 아무것도 지금 우리 손에 잡은 게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재림 예수가. 완성된 천국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나의 부활 그것도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흔들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 위에 설 때.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어떻게? 역사 위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
네.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사는 거죠. 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솔로몬이 뭐 지혜 없고 뭐 건축 많이 하고 못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내가 지혜 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원 플러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물질의 복도 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땅도 막 주변 땅들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자꾸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 인생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솔로몬이 받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이 물질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금방배 하나만 있어도 정말로 아파트 펜트하우스 하나 살 텐데 막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이 대단한 영광과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여기 이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그 다음에 저 위에 티끌과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동방이면 지금 유럽 쪽을 말하는 유럽 쪽. 가나안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사람들이 받은 복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님 스스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받은 복을 통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솔로몬이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인들을 1000명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1000명을 사랑했다는 말은 한 명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만족하지 못했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 진 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겠죠. 받은 복, 그다음에 여자들, 그다음에 뭐 나이 먹은 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2절을 보세요. 이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일찍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단순히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솔로몬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 네. 솔로몬이 왜 이방 많은 여인들을 취하면 안 돼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뭘 붙잡기를 원하세요?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2번이나 선자를 보냈는데 뭐 2번만 보냈겠어요. 성경에는 2번이라고 그러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솔로몬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려고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거부했어요. 자 보세요. 안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마중물 있잖아요. 마중물. 자, 우리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지하의 물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중물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이 제 유튜브 보면서 도대체 어려워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교인들이 이해하냐? 그래서 몰라 그냥. 제가 항상 그냥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렇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자 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을 못 들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을 못 듣고 자꾸 설교 시간에 재밌는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내 안에 많이 풍성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과거에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듯이 솔로몬에게 말씀이 가득 차 있었지만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왜 마중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 왜 말씀이 없어요? 말씀 붙잡으라고 보이는 것들을 주셨는데 말씀은 안 붙잡고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응답하세요? 응답 자체를 붙잡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응답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응답을 때로는 거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그렇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약속하셨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거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적군 앞에서 10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거 부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된다고요. 한 가지만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말씀이 풍성해져 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이 더 잘 귀에 들려와야 되죠. 근데 말씀이 고갈되어 가지고 왜?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붙잡고 가고 있으니까 말씀이 고갈되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마중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10년, 20년 됐는데 자꾸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고민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여기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뭐 착해진다, 선하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과거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게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항상 붙잡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도 어떻게 더 풍성해져야 돼요. 가끔 이렇게 어디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 장로님들이 말씀을 제일로 못 들어요. 제일로 못 들어요. 신앙생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뭐 내가 청년회장하고 뭐 여자회장하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 가득 차 있었는데 저수지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예요. 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것이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내가 그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구나. 바로 진단 내려야 돼요. 이제는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조금만 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와도 막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무슨 세상이 다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고 이게 다 뭐예요? 약속의 말씀에 내가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굳게 서리 약속의 말씀. 굳게.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아주 막 굉장히 굳어져요. 아주 단단하죠. 이 바위처럼 흔들리죠. 왜?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시니까. 역사 속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 원인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배도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목적은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지키잖아. 나 앞으로도 지킬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거야. 재림 예수도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완성되게 천국도 줄 거야. 네. 붙잡고 이 말씀대로 가라. 보여줘라, 제사장 나라로 했어. 근데 뭐 다른 것만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말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그냥 흔들리다가 배도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어디 교회 가서 뭐 말씀을 할 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약속의 말씀. 다른 것들은 다 켜고 그것들은 다 건불이에요. 모래예요. 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는 나를 꽉 붙잡는 것은 간증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그가 살아가며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들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안에 마중물되는 말씀이 없어서 그는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듣는 지경에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의 실패는 말씀의 실패. 결국 그 실패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실패도 말씀의 실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말씀 위에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저희들의 이 물질을 드림의 고백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뭐 제가 광고 안 하고 바로 축도를 하는데 좀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그동안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셨던 참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했던 우리 권정의 이유혁, 이지영, 이하람, 이하재 그 다음에 이하음 이렇게 이제 조치원 쪽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거기 가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이루시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주시고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특히 우리 하은이 매주 보는 즐거움이 컸었는데 또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섭섭하고 마음이 좀 많이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섬기시게 되는 이런 일이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앉은 자리,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앉은 자리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를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